시편 33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2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12절에서 20절인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 에셀, 여호와 우리의 도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적인 말 표현으로 나르시즘, 그런 것 때문에 자기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도움.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가 앞에 나오고 몇 단어 뒤에 우리의 도움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호와 에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 우리의 도움. 여호와 에즈레누 우리의 도움 그러면 에즈레누, 나의 도움 그러면 에즈리, 도우신다 그러면 에젤, 아자르 그런 뜻인데 여호와 에젤,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가 손 잡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놀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항상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 것보다 옆에 없을 때 오히려 더 재미있게 잘 놀 수가 있는 것이 아이들이죠. 이제 부모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다 큰 사람이다, 어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이제는 그 아이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렸을 때만 도움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어렸을 때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라났을 때에도 영적으로
많이 장성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자라났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참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오늘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여호와 에젤, 여호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고 간단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조그만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하나하나 다 기도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는 내 모든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작은 일, 조그만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33편 12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거기 16절 말씀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이제 군대, 많은 군대를 가진 왕 그렇게 말하는데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그가 가진 용사가 군사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함이 말에 있다. 그 말의 힘, 말에 많고 말의 능력이 있고 용사의 큰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역사를 봐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 5만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어떤 사람은 50만 대군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만 대군이다 그러는데 그 큰 군대를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이 세상 일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에서 길리운 318명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연합 대군을 다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 다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도 이용하고 의사도 이용하고 돈도 이용하고 여러 사람 다 이용해서 우리의 가진 능력 또 다른 사람이 우리 도와주는 능력 다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모든 것 다 사용하지만 그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는 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그동안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으니 이제는 경험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더 그 경험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혹시 그렇게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에젤, 여호와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구나.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특별히 시편 22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40편 17절 말씀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야말로 참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냥 돕는 것도 아니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도울 수가 없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지체치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오늘 시편 33편 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나라, 자기 하나님인 백성, 그 백성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빼셨다는 것은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그 백성,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백성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말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방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군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에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방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기뻐해서 왕후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악한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기뻐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 약속한 대로 번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사랑하신 그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에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스스로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웬만한 거는 내가 다 하고
정말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구한다.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매번 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놀라운 지혜대로 선대로 거룩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 있게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또 그러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다 얻어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일을 마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있게 하시기를 구함으로 나의 도움이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돌 이름을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이란 것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 오늘 여호와 에젤 똑같은 거예요. 에셀, 에젤 도움이란 뜻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에젤 또는 여호와 에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아들을 낳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엘리에셀이라 하니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또는 하나님의 의이란 뜻일 수 있는데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에젤, 여호와 에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19절 말씀 다시 보면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가뭄을 만난 기근을 만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기근에서 사람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되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깊은 수렁 웅덩이에 빠졌는데 낙심한 일 당해서 슬픈 일 당해서 마음의 힘이 다 없어져서 무너진 상태가 되었는데 저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거죠. 시편 22편 24절 여호와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 곤고한 자,
심령이 상한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슬픈 자, 우울한 자, 하나님께서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 시편 22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면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시온의 대로 우리 마음에 생겼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해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인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홍수보다 더 큰 것이고 홍해보다 더 큰 것이고 바로의 군대보다 더 큰 문제고 어떤 세상의 기근보다 더 큰 문제인데 내 영혼의 죄가 나를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다른 누구가 내 스스로도 도대체 구원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에젤이신 것은 우리를 내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깊은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깊은 사망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어떤 돕는 천사를, 어떤 사람을, 어떤 물건을 보내줘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자리에 대신 오셔서 하나님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육신과 영혼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희생을 다 드리셨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하늘 높이 올라가셨죠. 우리에게 여호와 에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을 잡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지푸라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보다도 튼튼한 동아줄, 만세 반성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그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담대히 주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우리 자신 생각해보면 별 볼 일 없죠. 못난 건 투성인데 우리 살아온 인생 생각해봐도 별로 잘한 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가 뭐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그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문제,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다 기도해야겠지만
그런 모든 문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구하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문제, 거기서 건져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참 마음이 너무나 쓸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모든 마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악독이 전해집니다. 내가 얼굴이 기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쁠 것이요, 내가 얼굴이 수색이 많고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안 좋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영향이 미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일마다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 내 이웃, 나로 인해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저 멀리서 그냥 보시고 지식적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능력 있게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여호와 에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에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어려움의 도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또 가정에서 일하는 것에, 일터에서 하는 일에,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사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분으로서 그 일을 다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도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에게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에젤, 여호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33편 20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요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에젤,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지막 절 22절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제 우리가 그 바라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많이 있지만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에제르 하나님께서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슬픔당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